제가 맡은 주제는 이 죄와 죄부터 시작해서 복음까지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시작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전 강의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다 하시고 마지막에는 인간을 만드시고 매우 좋다, very good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남자를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창조하시고 너무나 좋은 걸 표하시는데 한 가지 안 좋다는 게 나오세요. 이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세요.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남자의 반응은 뭐였어요? 너무 놀랐어요. 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다, 야! 그러면서 와우 맨, 그래서 워먼이 됐대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동산의 모든 걸 다 너희들에게 허락하는데 한 가지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걸 절대로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죄가 들어옵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하고 남자는 이 땀을 흘려야 밥을 먹게 되는, 참이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 더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어떤 분들은 강제로 끌려와서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기쁘게 살 텐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인류의 시작이었어요. 죄의 시작이었어요. 인간이 이 뱀에게 유혹을 당해서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원죄라고 불립니다. 오리지널 신이에요. 원죄. 우리 조상이 지은 죄예요. 이건 계속 죄가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갓난아이들, 여러분, 아이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깨끗하고 아이들이 참 죄도 없고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원죄는 가지고 태어나요. 이 죄인의 특성이 있어요. 뭔가 하면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아기들 보면요, 죄인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는 전혀 마음에 없습니다. 잠 못 자서 힘들어하는 엄마 상관없어요. 자기가 싫으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싸면 울고 계속 울어요. 바꿔줘도 울고 들어도 울고 내도 울고 계속 자기밖에 몰라요. 어느 아기가 우리 어머니 오늘 고생하셨지? 내가 오늘 어머니 좀 쉬게 좀 작은 거 쌌으니 큰 거 쌀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이런 아이 봤습니까? 죄인입니다. 원죄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어요. 계속 매일매일 짓는 죄가 있어요. 이걸 자범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짓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아침 일어나서 지금까지 죄 안 지은 사람 있겠어요? 뭐 마음의 죄, 정신의 죄, 뭐 행동의 죄, 여러 가지 죄가 있죠.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이걸 자범죄라고 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이 제외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참 죄 없는 것 같아. 참 멋져 보여. 저 사람은 아무리 털어봐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은요, 잘 숨기고 있다 뿐이에요. 잘 가리고 있다 뿐이에요. 털면 나옵니다. 털면 나와요. 인간입니다. 그게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에 이르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돼요? 누군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옛날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요,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을 희생시켰습니다. 특히 양을 희생해서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 내 죄 대신 지고 죽어라 하고 죽였어요. 그 사실 옛날 성전을 보면요, 도살장이었습니다. 그 피투성이고 그걸 또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태우기도 하고 하니까 냄새에 하여튼 피가 계속 뿌려지고 이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죄의 정의를 내리자면 이겁니다.
이 죄의 정의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래요.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법을 주시는데 10계명을 주세요. 10가지 계명을 주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알죠, 뭔지.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다 하나님을 향한 법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만 공경하고 우상 만들지 말고 주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 5번째부터는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건 성경적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거 잘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부모 공경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뭡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관계에 대한 이런 계명 법들이고, 5번째부터 10번째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법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모든 율법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간추려서 2가지로 알려주겠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지 않는 복음을 요즘은 너무 복잡하게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냥 이것만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주님 사랑합니다, 이웃들도 사랑합니다, 야 주여 나 이제 됐습니까? 된 거예요. 뭐 요즘은 성경 공부를 왜 이렇게 하는지 성경 말씀을 파고 들어가야겠대요. 너무 파고 들어가 갖고 나오지 못합니다. 거기서 너무 깊이 파갖고. 성경은 파고들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라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린 자꾸 공부함으로써 나의 영성이 깊어지고 멋지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 못하고 이웃 사랑 제대로 못하면요 이 공부 다 헛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전공 분야가 있잖아요. 전공 분야 아닌 거 다른 거 공부하는 것들은 많은 것들이 시간 낭비예요. 우리가 전공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의 전공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5가지로 이 용어로 표현이 됩니다. 오페일레마라는 빚진다는 뜻입니다. 하르마티아, 관역을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이 파랍토마로, 미끄러진다는 뜻입니다. 파라바시스, 선을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탈선한다는 말입니다. 아노미아,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관역을 벗어나고 불법이고 미끄러지고 이런 것들이에요. 제대로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불법이란 말은, 죄란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것에서 빗나가고 미끄러지고 제대로 못하고 불법을 행한다는 이것입니다. 결국 죄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가서 숨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서 숨어요. 애들이, 우리 집에 죄 짓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뭐 잘못하면요 제일 먼저 뭐 하는 게, 부모가 오는 걸 두려워해요. 아빠가 집에 오는 걸 두려워하고 가서 숨어요. 왜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배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숨어요. 아들아 어디 있느냐 찾으면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숨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 하나님이 왜 나를 멀리 하시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옛날 같지 않으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느 노부부가 이제 결혼 4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서 함께 저녁 식사하면서 집 돌아오는 길에 나눈 대화입니다. 여보,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혼 때 운전할 때 거의 가까이 붙어서 있었는데 지금 우리 모습을 보니 너무 슬프다. 우리 사이가 벌어지고 이제는 이렇게 멀리 앉아있네. 당신은 그쪽에 있고 나는 이쪽 끝에 있네.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운전석에 계속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가까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다고 하면, 지금 나의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면요 하나님은 움직인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리를 잘 지키셨어요. 문제는 내가 죄를 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죄는 왜 짓는가? 여러분, 왜 죄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죄인이니까 죄 짓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이 잘하는 게 뭡니까? 죄를 잘 짓습니다.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죄 안 짓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진짜 예수님을 뜨겁게 잘 믿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너무나 마음에 와서 닿지 않아요? 진짜 우리도 선하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여서 맨날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삽니다. 거룩하게 보이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주일 하루를 정해놓고 그날 멋지게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주일날 가면 너무 거룩합니다. 목소리까지 깔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 하늘나라 금방이냐 한 걸음에 올라갈 것처럼 멋지게 막 그러고,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너무 이렇게 하고, 월요일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주님 이제 종교 채널은 끝났고 이제 세속 채널로 돌아갑니다.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또 죄를 짓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그랬는데, 따르라 그랬는데, 이걸 따랐다가는 손해볼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 이대로 그냥 했다가는, 그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지 내가 했다간 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당화시킵니다. 내가 그냥 타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 유혹이 왔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유혹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사탄 마귀가 이제 뱀의 모양으로 와서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걸 죽을까 하노라 몇 단어 바꿔놓은 거예요. 이단이 이런 것입니다. 이단은요,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예요. 이단은 진리에서 조금 벗어난 것이에요. 이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단 옆차기로 차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거기에 더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은 말 거기에 더합니다. 요걸 변경하고 더하고 빼고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빼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게 뭡니까? 인포메이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보 수집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공부의 목적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는 목적은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평생 공부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면 그 시간 낭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말씀 접하기 제일 좋은 때입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명설교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어요. 이 강의도요, 애터미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옛날 강의 다 있어요. 사경에 거기 강의한 것들 많아요. 성경 교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접하기 쉬운 때인데 지금 믿는 자들의 영성은 밑바닥입니다. 왜 그래요? 인포메이션은 많은데 트랜스포메이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변화지, 그냥 여기서 맞아, 옳은 말이야,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게 더 힘들죠. 이것을 듣고 거기 깨닫는데 이걸 내 마음에 참 담기가 힘들어요. 여기보다 더 먼 거리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손발로 이어지기가, 섬기라 했는데 요게 잘 안 움직여.
뭐 내가 복음을 가지고 가는 발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발이 잘 안 움직여. 말씀을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거하며 악한 길보다는 선한 길, 의의 길을 걷습니다. 시편 1편이,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의 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1편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잖아요. 테이프를 끊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제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이 하는 걸 쫓아가지 아니한대요. 여기 보면 참 재밌습니다. 따르고 서고 앉는다. 이게 죄의 어떻게 보면 순서입니다. 먼저 죄 있는데 저게 뭐지? 그러고 따라갑니다. 거기 서서 구경합니다. 그다음 앉아요. 그럼 그 끝장이에요. 끝장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데요. 뭘 해요? 주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래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항상 그 사람 삶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았다 죽었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어의 부흥회, 여기 보니까 아까 리바이벌이라고 썼더라고요. 리바이벌이 무슨 말입니까?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이 부흥한다는 건요, 다시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부흥회가 아니에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마비됐던 것들이 움직이고 망가졌던 것이 고쳐지고,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안에 거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메말랐던 영혼들이 살아나며 열매 없던 삶에 열매가 생기며, 이런 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냥 철 따라 바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한대요. 망하는 삶 살면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은 우리가 복 받는 삶 살아야지. 망하는 삶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 여러분 망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누가 아멘 하겠어요? 복 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잖아요. 복 받는 자가 되려면 죄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죄에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죄를 따라서도 안 되고 그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거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죄는 관계를 깨트립니다. 아이 6 양육하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얘네들이 죄를 졌구나 하면요, 금방 제가 얘가 이렇게 말하는 태도와 또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이 자식 죄 졌구나,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거 했구나. 저희 아이 6 중에 저와 똑같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개구지였어요. 지금도 개구지지만 어려서는 제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주여, 제가 커서 뭐 되려고 저렇게 항상 보면은, 청주에서 8살까지 자랐는데 아버님이 목회하시는데 아버님 흉내내다가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동네 강아지 세례 주려고 하다가 혼나고요, 헌금 주머니 갖다 다람쥐 잡으려고 하다가 또 혼나고. 근데 우리 집안에 그런 아이가 있어요. 똑같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제 안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는 우리 애 아닌 것 같다고. 다른 애들은 착한데 얘는 아니래요. 얘는 왜 그런지 하여튼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요, 자자부리한 동생 그냥 카트에 싣고 밀타가 뒤집어져 갖고 막 얼굴 다 까지고 그래요. 다른 애가 문제를 일으켰다, 얘가 항상 개입돼 있어요. 근데 얘는요, 잘못하면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알아요. 잘못하고 나면 아빠가 올 시간이 되면 어디 가서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제 아내는 바뀌었다고. 여러분 가정에 그런 아이 있습니까? 걱정 마세요. 목사 됩니다.
그 애는요 항상 아빠가 오면 달려와야 되잖아. 아빠 왔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근데 얘는 안 보여요.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이 소통이 안 돼요. 가서 숨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관계가 항상 서먹서먹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 별로 보기 싫어져요. 주일날 가서 주님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가면 괜히 또 목사님께서 이 죄인아 이럴까 봐 가기 싫어요. 숨고 싶어요. 하나님과 소통,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제일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죄가 가득하구나,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는 않은 죄가 있구나 하는 걸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하기 싫어져요. 하나님과 이게 소통하는 게 기도인데 죄를 짓고 나면요 어딘가 모르게 괜히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하게 되면 죄책감이 느껴지고 싫어져요.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를 짓고 나면요 이 죄에 대한 것에 대한 이 책임 전가를 해요. 에덴 동산에서 그게 벌써 시작됐어요. 딱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들 왜 숨어 있냐? 그냥 너도 왜 저기 잎사귀로 그렇게 이렇게 앞뒤 가리고 있냐? 창피해서 우물쭈물합니다. 그러면서 왜 너희를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담이 참 치사한 남자예요. 내가 원치도 않는데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선악과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고. 그랬더니 여자는 뭐라 그래요? 저 뱀이 먹으라 그랬다고. 이때 진짜 아담이 하와가 둘이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주여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했는지 몰라요. 잘못했나?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다면 스토리가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책임 전가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죄 졌다는 사람 없어요. 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러지. 요즘 미국에서 제가 이렇게 쭉 자라면서 보니까 미국이 참 재밌는 나라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부모의 책임이고 누구의 선생의 책임이고 다 그래서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어렸을 때 나한테 그런 말 해갖고 이렇게 됐다고. 이거 항상 책임 전가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난 그대로 놔뒀으면 성자로 자랐을 텐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죄로 인하여 책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죄는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 코로나 이게 전염성이 무지 강했잖아요.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 12분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로. 제가 장례 한 분들만 12분이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전염성이 너무 다 하고 마스크하고 뒤집어 씌우고 질식카드로 이렇게 맞고 다니는데도 그게 전염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나 혼자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아버지의 죄가 가정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엄마의 죄가 가정을 참 힘들게 만듭니다. 그냥 나만 죄 짓고 끝나면 그 무슨 문제 되겠어요. 그러나 나의 죄가 다른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강남 간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친구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랑 노느냐가 참 중요해요. 참 이상한 것은요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나 굉장히 필터링을 많이 해요. 너 쟤랑 놀면 안 돼. 쟤는 입이 더러워. 쟤는 행실이 더러워. 안 되게 더러워 하면서 더럽게 못 놀게 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필터가 없어져요. 이젠 내가 어른이 됐으니 알아서 하겠다 하고 친구들 보면 놀지 말아야 될 친구들이 많은데도 그 필터가 없어져요. 그건 항상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옆에서 있다 보면요 같이 물들게 돼 있어요. 그래요. 신혼부부들, 건강한 부부들과 같이 노세요. 신혼부부가요 항상 싸우면서 이혼하나 마냐 이런 부부랑 같이 있다 보면요 자기들도 영향받아서 우리 괜찮은 건가? 우리도 헤어져야 되는 건가? 이래요. 술 친구 든 사람 술 마실 가능성이 확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사기치는 사람하고 같이 놀다 보면 사기치게 돼요.
애토미의 좋은 분들과 같이 이렇게 놀다 보면요, 좋은 영향력을 또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에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리까 두려움이니라. 예, 아멘입니다. 예, 영향 우리 받아요. 영향력 굉장히 이게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거룩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놀다 보면요,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하고 같이 놀다 보면요, 저 사람 멋져 보여서 같이 하고 싶어져요. 예배자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또 거기 또 같이 하고 싶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잘 둬야 돼요. 우리 친구, 이걸 제가 미국에서 쭉 영어 목회만 한 20년 했습니다. 영어가 사실 한국말보다 좀 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어 목회하면서 이 2세들이 항상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노는 친구들 가운데 이런 영향력을 주는 데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 친구 만나기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너무나 세상 것들을 즐기고 살았는데 이 친구와 함께 지내다 보니까 나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결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누구랑 하느냐에 따라서 천당에 사느냐 지옥에 사느냐가 결정돼요. 그렇잖아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잘 결혼해야 돼요. 요즘 보니까 이 스펙 보고 결혼하더라고요. 스펙을 보고 요즘 보면은 뭐 A, B, C, D, E, F, G까지 보고 결혼한대요. A는 에이지예요. 나이를 본대요. B는 뷰티, 미를 본대요. C는 캐릭터,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D는 돈 얼마나 있나, E는 에듀케이션, 공부 얼마나 했나, 그 다음 F는 패밀리, 가족을 보고, G는 하나님을 본대요. 여러분, 이거 다 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 이걸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영성을 봐야 돼요. 내가 저 사람 예수 믿지 않지만 저 사람이랑 함께 결혼해서 살다 보면 저 사람이 나의 영향력을 받으리라. 멋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향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반대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듣기에는 예수님 아직 믿지 않는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참 여기 잘 오셨어요.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선 주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변두리에 맴도는 거 아닙니다. 주님 저한테 내가 한 2걸음 뒷걸음 쫓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 내 옆에 동행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주님보다 한 걸음 앞에 가, 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세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같이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할 수 있겠어요? 뭐 샤워한다고 깨끗해집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두고 살아갈 때에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자, 죄인 아닌 것처럼 굴지 마세요. 다 죄인이에요. 누가 뭐 나한테 뭐 이렇게 죄인이라는 이런 걸 지적하면요, 우리는 명예훼손했다고 기분 나빠합니다. 무슨 죄인이 명예훼손이 있어요? 그냥 그렇다 그러면 인정하세요. 맞습니다. 난 나쁜 놈입니다. 난 죄인이에요. 제가 한번 목회하면서 참 힘든 교회 목회를 했어요. 너무 힘든 교회였어요. 제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데 그때 성령님께서 지혜 주신 게 모든 걸 인정해라. 도둑놈이라 그러면 네, 도둑놈입니다 하고 그랬는데 어느 한 옛날 영등포 깡패 출신의 집사님이 저한테 막 오더니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쌍욕을 퍼부으면서 죄송합니다, 네가 목사 새끼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나 목사 새끼인데. 그랬더니 이분이
에이씨 그러더니 돌아 그냥 가더라고요. 다른 할 말을 잃고.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돼요. 누가 기분 나쁘게 막 나한테 막 이러면, 나를 뭐 욕하고 그러면요, 내가 욕먹을 짓을 했나 보지, 내가 그만큼 못됐나 보지,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죄 안 지은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멋지게 보이는 사람, 목사님들 중에 거룩하게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잘 숨겨서 그래요. 잘 숨겨서 그렇습니다. 예수님한테 누가 이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이 여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선포했는데 죽이라 그러면 이 완전히 모순이잖아요. 근데 또 살려주라 그러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법에 간음하다 걸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라 그러면 사랑하라고 그런 거 다 거짓말이라고, 또 살려주라 그러면 이 법을 어긴다 그러고, 완전히 그냥 잡으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이렇게 적으시면서, 뭐라고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뭘 적으셨는지. 옛날 이제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 제가 질문할 거 다 적어놨는데, 그때 땅에 뭘 이거 낙서하셨습니까? 묻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린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린 정죄를 너무 쉽게 해요. 다른 사람을 씹는 걸 너무 잘해요. 이게 참 우리 인간이 죄인인 걸 확실한 게, 여러분 막 운전하다 돌리잖아요. 그때 뭐 하면 잠이 확 깨는지 아세요? 누군가 씹기 시작하면 그때 이게 너무 재밌어. 계속 막 씹으면 씹을수록 더 고소해. 그래서 막 그냥 씹어대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할 마음이 생기더라도요, 그 사람 참 믿고 얄밉고 그 사람 참 그냥 씹어도 시원치 않은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내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웃 중심의 삶을 항상 추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내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느낄까,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요, 참 인간은 너무 이기주의적이에요. 내가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달라요. 남이 타협하면 야합이라 그러고, 내가 타협하면 양보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남이 가난하면 게을러서 그렇다 그러고, 내가 가난하면 사회 구조 모순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내 피부가 좀 검으면요, 다른 사람의 피부가 좀 검으면 야만적이라 그러고, 내가 검은 피부를 가졌으면 야성적이라 그래요. 내가 잘못된 사랑을 하면 스캔들이, 다른 사람이 잘못된 사랑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잘못된 사랑하면 로맨스라 그러고, 남이 나서면 교만이라 그러고, 내가 나서면 개성이라 그래요. 참 개 같은 성격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말씀 안에 거합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의 법칙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하셨어요. 이대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죄에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의 이 인생을 보면요, 참 휘황찬란해요. 파란만장합니다. 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형들의 시기 질투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열심히 일해서 매니저 자리까지 올라가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뭐 잘생긴 게 무슨 죄라고. 그 장군 집에서 일했는데, 이 장군의 와이프가 보디발 장군의 와이프예요. 이번 장군이 그냥 못생긴 여자랑 살겠습니까? 멋진 여자일 거예요. 아주 이쁜 여자일 거예요. 근데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을 합니다.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을 하는데, 이 요셉을 잡고서 그냥 나랑 같이 하룻밤을 이러는데 안 된다고. 주인님께서 모든 걸 나에게 맡기셨는데 당신은 아니라고. 막 강요하자 옷을 벗고 도망칩니다. 여러분, 성적인 유혹에서 이겨낼 장사 없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유혹 올 때 도망치세요. 옷 벗고라도 도망치세요. 도망치는 일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우리 남자분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같이 봐요. 남자만 어떻게, 그러면 안 되죠.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을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피하래요.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영어에 보니까 flee from evil desire. 도망치래요. 그냥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이기겠다, 한번 와봐라, 이것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이기나 네가 이기나. 도망가세요. 그 다음에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곧 사람이 시험을 받을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 때문에. 욕심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욕심처럼 참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망가뜨리는 것 없습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자녀들이 망가진다는 거 아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공부도 은사예요. 공부도 은사예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공부하죠. 우리 아이 6 중에 공부 은사 있는 애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아이들은 공부로 승부 볼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 5째가 하루는 엄마 아빠 와서, 얘가 고등학교도 어떻게 제가 졸업할까 했는데 졸업했어요. 대학교 들어갈까 했는데 들어갔어요. 1년 하더니 와서 엄마 아빠, 나는 공부로 승부를 볼 자신 없대요. 일찍부터 나는 비즈니스 하겠대요. 뭐 할래 그랬더니 바리스타로 해서 커피숍을 열겠대요. 해봐라. 지금 너무 행복해해요. LA에서 바리스타 하는데 너무 행복해하고, 자기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처럼 참 자기를 믿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너무 날개 달아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고. 매일 이러고 살아요. 부모가 행복해집니다. 너 공부해. 내가 네 나이 때 얼마나 공부, 학교에서 탑했어. 그건 거짓말입니다. 유전자는 못 속여요. 아세요? 제 친구 목사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가정의 부모 성적과 자녀들의 성적을, 옛날 성적을 다 비교해봤대요. 중고등학생 때. 너무 똑같더래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선악과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 보니까 뭐 이게 진짜 너무나 잘 익은 말랑말랑한 복숭아 같은 거예요. 색깔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너무 색깔도 좋고 먹음직스럽고. 성경에 보면 유혹에 못 이겨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몇 명 나오죠. 그 중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죠. 이 삼손의 문제 뭐였습니까? 여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큰 일을 행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의 약점은 무엇이냐면 여자였어요. 사사기 14장에 보면 이제 삼손이 부모님이 참 얘를 영적으로 키우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잘했는데, 첫 번 얘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거기에서 합니다. 뭐라고 기록된지 아세요? 내가 여자를 보았으니. 보는 것에 약했어요. 여자를 보니까 이쁜 여자거든. 근데 보니까 블레셋 여자예요. 이 자기들의 원수들의 딸인데, 근데 내가 해방시켜야 되는 이 우리 민족이 있는데 그 완전히 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쁜 거 보고 그냥 해가닥 간 거예요. 나중에는 저 가사에 가서 거기서 창녀를 찾습니다. 들릴라라는 창녀 집에 가요. 이게 보는 것에 약했어요. 들릴라에게 가서 자기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그걸 이야기합니다. 들릴라에게 들려나간 사람이 삼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갖고 뭐 처음에는 뭐 너 머리를 그냥 어디 틀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나중에 3번째 가서는 머리 깎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여러분, 진짜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삼손은 우습게 알았어요. 우습게 알았어요. 그래서 잡힙니다. 잡혀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 눈알 뽑힙니다. 처음부터 차라리 2 눈알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건강한 눈알 때문에 인생 망쳤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자기가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 나가 싸우는데 자기는 궁전에 남아 있으면서 나와서 발코니에 나와서 보니까 옆집에 있는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바세바. 보니까 봤어? 봐? 자꾸 봤어요. 박서방이 아니라 바세바를 보고는 남의 여자인데, 유부녀인데 데려다가 이렇게 해서 임신한 거예요. 불륜을 행한 거예요. 이걸 덮기 위해서 자기 충성된
장군을 죽였어요.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렸어요. 불륜을 덮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왜?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서. 여러분, 죄는 죄를 낳습니다. 더 큰 죄를 낳아요. 이걸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낳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15절 말씀만 보도록 하죠. 15절 말씀 다 봐요. 그냥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혹받는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술 안 마시려면 술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렇죠? 그 자리에 임하면 안 됩니다. 복된 자는요, 이 악한 자들을 따라가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는 그 말씀. 우리가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참 힘든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그런 2차, 3차 이렇게 가잖아요. 안 간다 그러면 이게 또 괘씸죄 걸리고 눈밖에 나고 이러니까 참 힘든 것 같아요. 전국에서 한국에 계신 이런 일하시는 분들 보면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주님, 저분들 좀 보호해 주세요. 제가 아는 광주에 사시는 치과 의사신데 미국에 공부하러 오셨어요. 연수 공부하러 오셔서 한 2년 계시면서 자기는 미국에서 제일 좋은 것이 이런 술자리 2차, 3차 가는 이런 유혹이 없어서 너무 좋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이 참 어려운 곳이구나, 힘든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의인이 되세요. 의인이 돼서 친구들을 좋은 데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뭐는 지도 자리에 있다고 하면요, 그 지도 자리를 사용해서 이런 분들을 보호하셔야 돼요. 꼭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따라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화라고요. 잘못된 문화는 고쳐가야 됩니다. 잘못된 문화는 고쳐가야지, 이거 그냥 잘못됐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해왔으니 계속 해야 된다,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죄를 안 지려고 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냥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해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소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죄를 해결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죄를 회개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나의 잘못된 것을요, 이 빛이 나올 때에 발견하게 됩니다. 밤에 주무시면서, 시꺼먼데 주무시면서 내 머리 스타일이 어떻게 됐는지, 눈곱, 코딱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침을 얼마나 흘렸는지 이거 잘 모릅니다. 처음에 결혼해서 딱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밤에 잘 땐 몰랐는데 일어나서 아내 얼굴을 보니까 다른 여자인 것 같아요. 웬 여자가 내 침대에 누워있지? 왜? 빛이 없을 때, 새까말 때는 몰랐는데 빛이 나오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저 거울 속에 저 사람은 누군가. 왜? 불을 켜고 빛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올 때 빛 대신 주님 앞에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정체가 더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 된 것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거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아멘. 여기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겠대요. 우리의 이 정체가 빛으로 가까이 가면서 드러나는 나의 참 악하고 더러운 모습들,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내 정체는 이런 정체입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깨끗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더러우면요, 아이가 닦아줘야 되잖아요. 목욕시켜줘야 되잖아요. 어릴 때 첫 애를 낳았을 땐요, 하여튼 뭐 하루에 두세 번은 닦아준 것 같아요. 막 씻어주고 막 그냥 뭐 어떤 때는 막 얘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흘려서 하면요, 그냥 입으로 핥아주고 막 되게 지금 생각하면 더러워서 왜 그렇게 했는지. 뭐 코가 막혔다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은 그 입으로 빨아줬대요. 그래서 빨았는데 한 번 하고 제가 안 했어요. 건디기가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주님 나 이거밖에 안 돼요, 나 지금 아직도 주님의 어린 아이예요, 철도 없고 참나 이게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나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야, 너 이렇게 더럽냐, 지금 어디 가서 씻고 와라 이러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 대신 자기의 목숨 피를 흘리신 이유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악한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깨끗한 주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일 두 가지가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회개치 않는 죄인을 용서할 수 없으세요. 그냥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릇을 다 쓰세요. 찌그러진 그릇, 깨진 그릇, 금강 그릇, 뚱뚱한 그릇, 날씬한 그릇, 긴 그릇, 짧은 그릇, 시꺼먼 그릇, 하얀 그릇 다 쓰세요. 쓰지 못하는 그릇 하나가 있으세요. 더러운 그릇은 못 쓰세요. 쓰고 싶어도 못 쓰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한, 회개치 않은 이런 사람은 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못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요, 용서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너는 기회를 놓쳤다, too late, 너 다음 생애까지 안 된다 이러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오는 자녀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하시냐?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회개하면요, 도말하시는데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대요. 주님, 내가 10년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한 그거 있죠? 주님께 뭐라고? 나 기억이 없는데. 이 치매기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세요. 이 회개한 것들은요, 딱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딜리트하면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회복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에스겔 18장 22절 말씀 시작.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거기까지만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동에서 서가 얼마나 멉니까? 끝이 없어요. 그것처럼요,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너무 멀어서 이게 내 죄 안 보인다 이러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리세요.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요, 죄를 지면요, 징계하십니다. 벌하십니다. 근데 그 목적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